예, 디모데 전서에 이어서 디모데 후서를 오늘 기차 말씀으로 오늘을 갖고자 합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서라고 그랬잖아요. 목회 서신. 일반 청년들이 무조건 총을 쏠 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총을 쏠 줄 아는가? 예,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인으로서의 군대에 입대하면 그날부터 한 달 동안 군인으로서의 병력과 의무, 또 군인으로서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병사들이 세상에 있다 보니까 세상 문화와 군대 문화가 다르잖아요. 세상은 시키면 자기가 판단해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그래서 세상은 자기 위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군대에 입대하면 세상으로부터의 가치관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국가를 위한 충성과 군대의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군대에서는, 예전에는 그랬어요. 군대 입대할 때 부모의 형제가 부대 입구까지 따라와서, 아니 제가 보니까 제 사촌이 있는데 걔가 누나 둘, 막내가 아들인데 그 막내가 농산훈련소 입대하는데, 우리 때는 그냥 군대 갔는데 요즘 부모는 하루 전에 그 농산훈련소에 하루 전에 그 주위에 숙박에서 하루 전에 가서 석별의 정이랄까, 이제 마지막을 군대 내일이면 군대 가니까 뭐 하룻밤 자면서 뭐 고기도 구워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촌이 너 아들 군대 갔는데 어디 가니까 논산으로 간대. 그래서 제가 별로 이 차를 가지고 가급적이면 장거리 운행을 잘 안 해요.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기차 타고 논산에 갔는데 부대가 논산 안에 있으면, 논산 시내에 있으면 되는데 이 또 외곽이 있더라고요. 기차 타고 내려서 또 외곽으로 타서 무로 이제 논산을 갔죠. 왜냐하면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논산으로 간 게 아니고 저기 예비사단이라고 동네에 그쪽에 향토사단이라고 향토에 있는 그 군대가 있기 때문에 논산이 어딘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입대 축하한다고 논산에 가봤죠. 무로 가고 이렇게 찾아가서 보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이제 입대해서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때까지 뭐 자리 거라 발표하는데, 여러분 군인이 일반 청년들이 군인으로서의 군대에 이제 문화를 저질러가면 입일이 끝나고 부대 문이 딱 닫으면 부모가 안 보이는, 한 500m쯤 되고 부모가 안 보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훈련이 시작됩니다. 앉아! 그러놓고 앉으면 오리 걸어. 손은 머리 위로. 그때부터 이제 그 청년들 주변에 뭐 어떻게 해요? 뭐 뭔지 몰라가지고 뭐 안 가기도 하고, 안 가면 조교들이 그냥 이것들이 이제부터는 사회의 생각을 싹 다 잊어버리고 군대의 명령에 따라 한다고 해서 막 불리고 막 하니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걸 한 이틀 동안 하면 이 사람들이
사회에 대한 생각이 차츰차츰 잊어버려요. 한 일주일쯤 하면요, 여기가 어딘지, 나는 누구인지 이제 이거 해롱해롱해요. 일주일 딱 지나면 이제 훈련이 막 시작되면 사회에 대한 이게 사기라고 이제 군대 군인으로서의 막 총도 쏘고 재심훈련하고 몇 시에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고 자 그럼 자고 어디 모여가 이 완전히 이제 이 조교의 명령대로 막 움직이나 보니까 한 2주쯤 되면 이제 멍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총 쏘는 법, 수류탄 던지는 법, 훈련 받는 법, 각개전투, 뭐 화생방 훈련 다 합니다. 그렇게 다 하고 한 달쯤 되면 이제 자기 자신도 군인으로 변해 있어요. 한 달 끝나면 이제 이등병이라고 계급장을 나눠줍니다. 북한에서는 이걸 짝대기 하나 그러더라고요. 이등병. 그걸 이제 모자에다가 이제 직접 가는 거예요. 이등병. 훈련 이등병 딱 해가 이제 자대 배치되면 그때부터 또 훈련이 이걸 계속 반복하니까 어떻게 해요? 군인이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명령에 따라 행동하고 명령에 따라 자고 있고 하니까 이제 명령 한마디가 이제 그네들의 어떤 사고와 사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하면 돌격 앞으로 가면 막 가죠. 민간인들 돌격 앞으로 가면 갑니까? 다 바퀴벌레 패듯이 싹 피하지. 그러니까 군인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바꾸는 거죠. 바꿔서 뭐 전쟁이 빗발쳐도 가는 거예요. 죽어도 가는 거예요. 그만큼 그 정신이 무서운 거예요. 정신. 그래가지고 이제 한 6개월쯤 되면 이제 자기도 어느 정도 군생활에 적응이 되죠. 적응이 되고 이제 군생활을 어떻게 하면 이제 하고 뭐 국가관도 심어주고 막 쭉 그렇게 생활합니다. 예. 그래서 군인이 되는 거예요. 군인이 그렇게 탄생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 처음에는 신앙이 모르잖아요. 잘 몰라요.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고 뭐 어떻게 예배는 어떻게 되는 거 헌금은 어떻게 하고 11조는 어떻게 하고 감사는 어떻게 되는 거고 뭐 이런 계절 헌금 어떻게 하고 뭐 어떤 사람도 믿음이 약한 사람은 뭐 헌금이 그렇게 많냐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근데 신앙생활을 쫙 하다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경험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지고 이제 이 신앙의 초보자들이 이제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내 생각대로 살다가 신앙생활이 자꾸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믿음의 세계 혹은 신앙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와 신앙의 세계는 같은 말인데 믿음의 세계와 세상의 세계는 다릅니다. 달라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의 세계와 신앙의 그 세상의 세계를 이게 같이 생각해가 여기서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왜 교회가 이렇나 저렇나 왜 믿음이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이게 싸움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런 믿음의 세계는 세상의 세계와 싸움 가운데 자꾸 믿음으로 승리해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이렇게 세상의 세계와 믿음의 세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군대의 청년들의 세계와 자기들이 일반 사회생활은 완전히 다르죠. 달라요. 그래서 군인이 국가의 충성과 전쟁이라면 돌격 앞으로 어디 가 그러면 전투하고 싸우는 게 그런 세계의 훈련을 받다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세계도 똑같은 거. 사회의 세계, 세상의 세계의 가치관이 믿음의 세계의 가치관이 자꾸 바뀌다 보면 내 삶이 이제는 세상의 세계는 좋은 직장, 그죠? 아파트 평수 자꾸 늘리고 집 좋은 거, 좋은 옷 입고 내 아들, 딸, 자녀 잘 되고
뭐 하여튼 뭔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그래서 세상 사람으로부터 자기를 존경받고 우대받고 과시하는 삶으로 살았다 그러면 이 믿음의 세계에는 이게 반대예요. 없어도 부끄럽지 않아요. 아파트가 아니라 일반 주택 살아 아니 초가집을 살아도 뭐라 그럴까 내 자신이 초라하지 않고 내 자녀가 좋은 직장 좋은 데 안 다녀도 믿음 생활만 잘하면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리고 내가 들어놓고 높이고 막 올라가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고 또 아픈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도와가고 이런 세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지고 겸손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시편은 다윗처럼 저는 하나님 앞에 먼지와 같은 존재고 실상은 벌레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그런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 사실 이게 그래요. 우리는 결국은 먼지와 같은 존재.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결국 아무것도 없잖아. 화장하면 뼈가루 다 자연으로 들어가고 매장 한들 10년, 20년, 30년은 다 사라지고 결국은 다윗의 고백처럼 문제밖에 없는 존재. 이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존재라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사랑받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세계와 믿음의 세계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이 디모데 후서는 이 디모데가 사실 목회자예요. 목사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교회를 다스릴 때 너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덕을 세우고 오라 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주는 것이 처음에 먼저 편지 써주는 것이 디모데 전서고 나중에 디모데가 어려운 일이 닥치고 이러다가 다시 한번 사도 바울한테 편지가 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을 걸러오고 다시 편지를 써가지고 디모데한테 전해주는 게 이게 디모데 후서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목회는 이렇게 하라. 자 그러면 오늘 디모데에 관하여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1장 3절을 보니까 내가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성결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야 내가 이 감옥에 들어가도 난 너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디모데는 사실 믿음의 아들이라 그런 거예요. 믿음의 아들. 여러분 세상의 아들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의 아들이에요. 세상의 아들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요. 엄마 보고 싶으면 보고 말고 싶으면 말고 지 맘대로 하자. 세상의 가치관대로. 믿음의 아들은 같은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핏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의 핏줄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또 핏줄이 있다는 게 좀 사실 핏줄은 핏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받은 구원이 다시 믿음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믿음으로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믿음의 핏줄이 좋은 거죠. 예. 육신의 핏줄보다 믿음의 핏줄이 훨씬 낫습니다. 왜 그러냐? 믿음의 핏줄은 자기가 잘 사는 거고 자기 자식밖에 생각하지만 이 믿음의 핏줄은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웁니다. 믿음의 핏줄 이어가가지고, 그죠? 그가 장성하고 그가 목사가 되든 성도가 되든 장로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잖아. 그러니까 그 믿음의 핏줄이 얼마나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서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결혼을 하겠다면 원래 육신의 자녀도 없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앞에 완전하게 귀의하고 완전하게 꼬꾸라지고 완전하게 복종하게 믿음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의 핏줄을 디모데에게 이제 전해줬는데 디모데가 목회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늘 밤낮 가뭄 안에서도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 디모데가 또 4절을 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내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디모데의 믿음은요, 거짓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요, 거짓된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내에서도요, 사기꾼들 많아요, 여러분. 큰 교회에 있어요. 다 그렇진 않지만. 사업한 사람들, 이 영업한 사람 보면 다 교인들이 자기 영업 대상자들이에요. 그렇게 그걸 보고 큰 교회 찾아간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가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권이 아무것도 없잖아. 도와줘야 되고 섬겨야 되니까. 그죠? 이권이 아무것도 없잖아. 뭐 내가 저 사람한테 이득을 받고 오면 내가 저 사람한테 도움을 받고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근데 큰 교회는 어떻게 해요? 밀어주고 도와주고 이권을 챙기고 막 이런, 그래서 그런 사람 이권이 얼마나 세상 사람을 볼 때는 아주 막 추하기도 하고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런가 하고 그렇게 생각까지 들 정도로 얼마나 믿음이 그런 줄 몰라요. 거기에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많고 그것 때문에 믿음을 떠난 사람도 많아요. 그 왜 그럴까? 이권이 관련되기 때문에. 자기 유익이 없으면 시험 들고 많으면 시험 안 들고. 자기 유혹과 이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많은 양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리가 있다, 넉대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작은 교회는 누가 누군지 다 알기 때문에 뭐 이권 할 것도 없고 뭐 그것도 없고 챙길 것도 없고 얼마나 그렇게 단순하고 순전하고 그렇게 해요. 하나님 보시고 정말 순수해요. 그죠? 없잖아요. 자, 그런데 디모데가 그렇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청결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돼야 돼요. 깨끗해야 되고요. 청결해야 되고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또 그 속에 뭐요? 기쁨이 가득하는 거예요. 믿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요? 감사하라고. 항상 범사에 감사. 감사는 기쁨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 디모데 스스로를 있겠지만 가만히 보면 이 믿음에 이어져 온, 그죠? 그런 믿음이 있다. 누구로부터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는 이 믿음,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느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감옥 가기 전에 평소에 복음을 전할 때 디모데의 할머니를 보았겠어요? 안 보았겠어요? 만났겠어요? 안 만났겠어요? 만났다는 거죠. 내가 너 외할머니 가만히 로이스를 보니까
정말 믿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이 로이스는 원래 유대교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너 어머니 가만히 보니까 정말, 응? 너 외할머니가 정말 믿음이 순수하더라. 야, 세상에 없는 믿음이다. 근데 그의 딸 로이스를 보니까, 그의 딸 윤희계를 보니까 그 또한 어머니를 닮아서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 사도 바울 마음에 확 든 거야. 야, 믿음은 저 정도는 돼야지. 저 정도는 돼야 믿음이 있다 그러지. 예? 어떤 유혹이나 환란이나 뭘 주장하지도 않고, 뭘 어떤 내가 나다 하면서 교만도 없고, 정말 하늘 앞에 정말 충성된 로이스, 외할머니, 로이스, 너 어머니 너에게 그 믿음을 가만히 물까? 디모데 너에게도 있다. 너에게도 있다. 너 믿음이 정말 이 믿음의 유산이 너까지 왔구나. 그러니까 너가 청결하고 거짓이 없고 밤낮 하나님한테 강구하고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이 믿음, 이 믿음의 유전, 다시 말하면 믿음의 핏줄, 육신의 핏줄이 아니에요. 믿음의 핏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믿음 생활 잘 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 잘하면요, 그 믿음을 보고 지금은 좀 엉뚱하게 살고 제 마음대로 살지만 그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 보면 나중에 이 자녀들이 커서 그 부모의 믿음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지금은 철이 없어서 철이 없어서 모르지만 그 철이 있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 철 문제를 많이 먹이세요. 너무 철이 있겠지. 하여튼 그 남자가 저게 살아보니까 남자가 이 철되는 거는 가만히 보니까 결혼하고 뭐 또 가정을 꾸미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또 철되는 게 아니에요. 모진 풍파를 다 겪으면 그래서 철드는 것 같아. 그냥 철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철들지 않아요. 모진 풍파, 고난, 고통 속에 그래서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간다 그러죠. 그 더 빨리 간다는 것은 내가 철이 더 빨리 들었다는 거예요.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가는 건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뭐 일찍 철드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디모데를 향한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십자가와 영광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는 거죠. 네? 그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는 거죠. 그 부재가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 자,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믿음은 우리들의 삶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심령과 생활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요, 진정으로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는 등대라 그래요. 그래서 너는 등대인 게 빛이잖아요. 빛과 소금이라 그래요. 빛은 여러분 빛은 낮에는 별로 뭐 발휘하지 못하는데 빛은 밤에는 발휘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어두움 속에 여러분 빛이란 건 이거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거 따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은요 이건 것 같아요. 신앙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유행을 쫓아가지 않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 유행 너무 쫓아다니지 마세요. 막 이거 유행한다 저거 유행한다 이게 요즘 트렌드라. 여러분 제가 오래 살아보니까 결국은 복고풍이에요. 옛날에 유행했던 게 다시 유행해. 예? 다시 돌아와. 사람이 똑같이 뭐 사람이 뭐
사람이 뭐 짐승 됐다가 또 뭐 로봇 됐다, 과학이 발전하다고 로봇 됐다 그러나요? 사람은 과학과 상관없이 사람은 예나 지금은 앞으로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믿음의 사람은 약간 유행 따라 자꾸 다니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우리는 이 믿음 지키고 살아가면 돼. 그냥 유행 따르지 마세요. 근데 또 사업은 유행 따라 가야 되죠.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유행에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사업하는 사람 유행에 빨빨 따르고 적응해서 빨리 사업을 일으켜야 되니. 그런데 믿음은 유행 따라다니면 안 돼. 이 분리를 해야 돼요. 분리를 해야 돼요. 사업과 뭐 일은 여러분 그나저나 뭐 적응하셔야 되는데 믿음만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야 돼. 믿음의 세계와 세상의 세계가 달라요. 또 우리는 세상 속에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과 안에 동떨어져 살 수는 없죠. 세상 속에 살아요. 사는데 너무 세상 유행에 따라다니지 마시고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삶에 여러분 뭐 이렇게 사업을 한다, 어떤 일을 한다 하면 빨리빨리 그걸 적응을 해야지, 안 그러면 도태되니까. 자, 어쨌든 이 믿음의 사람은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면 너희는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믿음은 빛이죠. 그래서 이 빛의 열매는 다 뭔가?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주의를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생활에 아무런 변화도 없이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있으면 이웃으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 빛의 사람. 여러분 이웃도 여러분 아래 위로, 저도 뭐 이렇게 주택에 사는데 아래 위로 이렇게 살다 보면요, 아래 위에 세상 사람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이렇게 이제 가면 보면 절대 내가 뭘 주지 않으면 그쪽에서 날 잘 안 줘. 잘 안 줘. 내가 그 사람한테 끊임없이 묵을 줘야 돼.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받았으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 둘씩 주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잘 안 줘요. 그 믿음의 사람은 그러거나 말거나 가진 것은 주잖아요. 그죠? 이게 믿음의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 나눠주는 거. 이게 사랑이지. 이게 사랑의 표현이지. 세상 사람이 믿는 사람 다른 거예요, 사는 게. 근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인색하게 산다거나 뭐 이렇게 잘 사랑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건 뭐 세상 사람들과 똑같죠. 오히려 밖에만 좋아하면 더 안 되는 거죠. 밖에만 좋아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는 자가 뭐요? 그냥 주는 자가 복된 거예요. 주는 자가 복된 사람이지 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야, 사실.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주는 자가 복되다. 복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게 더 많다는 거예요. 넉넉하다는 거예요. 소유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물질이든 정신세계든 영적인 세계든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 되는가? 예. 디모데처럼요. 첫 번째로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가지고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거짓이 없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 보면 목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주변 사람 말로도 뭐 그렇게 자랑을 하고 뭐 꼭 줄 것처럼 생각해. 있는 거 자랑하고 근데 막상 뭐 좀 돌라 그러면 안 줘. 없대. 그래서요 저는 제 친한 제가 아는 후배 모습 어제가 안 했으면 야 너가 나랑 뭐 맨날 뭐 있다 없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서로 좀 빌려주고 빌려받고 하자. 처음에는 얘가 10만 원 그러더라고. 야, 얘 10만 원 가지고 뭐하냐. 100만 원을 올리자.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내가 연락하면 네가 빌려주고
내가 일나가면 내가 빌려 어떤 일이 있든지 내가 가지든 없는데 딴 사람 빌려서는지 서로 100만 원씩 빌려. 그러니까 100만 원 터가 빌려가지고 제가 50만 원 빌렸어요. 10만 원씩 가깝다 한 달에. 이자는 없어. 이게 사실 좋은 거지. 자랑은 엄청 하는데 뭐 빌려려고 하면 없대. 자랑을 하지 말든지. 예? 이게 어떤 그런 거예요. 이 디모데는 보면 거짓이 없어. 깨끗해. 그리고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윤두계의 경건한 신앙을 전수받고 깨끗하고 순수합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은요, 목회자도 이런 사람에게 뭘 시키면요, 믿음이 가. 뭘 딱 시키면 다 해. 노라고 안 해. 이 목회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저 사람 내가 시키면 네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 너 뭐 시키면 바쁘다 뭐 없다 뭐 핑계대고 이러면요 아주 머리가 찌끈찌끈거려. 내가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제가 하기 싫어서 안 하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시키고 하는 사람은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거고 그래서 이게 당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없잖아요. 자기 그냥 신앙생활하고 예배만 들어 가버리잖아. 끝나잖아. 뭐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는 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시켜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순종 잘하는지 안 그러면 시간이 있든 어떤 핑계를 대는 건지 돈이 있다 없다 뭐 핑계를 대는 건지 뭔가 이 핑계 대면서 안 한다는 사람 그게 참 그래요. 테스트가 안 돼, 믿음. 근데 이 디모데는, 이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뭘 시키면 잘해. 야, 너 오늘 이 교회 같이 이제 그 교회가 안정이 됐으니까 너 교회에서 사임하고 나서 다른 교회 가. 그럼 디모데는 네, 알겠습니다. 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겠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어려움이 한두 가지겠어요. 참 많아요. 여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얼마나 분쟁이 많고 사고가 많고 얼마나 복잡해요. 그죠?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 여기 가보라 저기 가. 이 디모데는 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안정시키고 성장을 시키네. 왜냐 그러면 거짓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신실하고 충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부흥시켜요. 그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이건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고 진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거짓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진실. 그래서요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외식된 믿음이에요. 뭘 하자 그러면 얼마나 핑계가 많고 뭘 하자 그러면 얼마나 아니라 그러고 그러놓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보다 못해서 마태복음 23장에 쭉 보면 화 있을진자 그래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너희들이 화 있다.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에 간사하고 거짓된 것을 버리고 오직 거룩하고 진실하게 하느님만 진실하게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바랍니다. 되기를. 두 번째로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지 말고 가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지 말아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거야.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는 것도 행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기 위해서는 토요일부터 어제부터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제부터 식구를 위해서 먹을 거 챙기고 뭐 할 거 다 해놓잖아요. 옷은 뭐 입을까?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예물은 어떻게 드릴 것인가? 어제부터 이거 준비한다. 사실 예배는 어제부터 하는 거예요. 오늘은 와서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지. 여러분 마음의 준비는 벌써 그 전부터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오지요. 여러분 교회 오려고 마음 닦는데 전화가 와가 뭐 시부모가 아프다, 누가 아프다, 아이가 아프다, 뭐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막 흔들리는 예배는 뒷전이고 거기에 따라가. 많은 믿음의 사람이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 오늘 안 가면 못 가나? 내 다음에 가면 되지. 요걸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에 오늘 안 가면 안 되나? 다음에 하면 되지. 근데 예배는 오늘 주일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걸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반대로 생각해. 뭐 교회 오늘 꼭 가야 되나? 다음에 가면 되지.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다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혼은 오늘이에요. 내일이 없어요. 우리는 사실. 근데 자꾸 내일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 믿음의 사람은요.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내일을 강조하고 미래를 강조해요. 여러분 국가도 대통령 돼봐요. 무슨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무슨 계획을 막 되지. 그잖아요. 무슨 안산시장만 돼도 뭐 앞으로 내가 뭐 당선되면 뭘 어떻게 하겠다 공약을 막 하잖아. 공약하죠. 그 사람들은 공약 보고 찍더니 근데 믿음의 세계는요. 내일이 없습니다. 아니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게 어디 나와요? 어떤 부자가 네? 그해 농사를 많이 해가 부자가 됐잖아. 그 창고에 막 농사를 짓는 제가 창고에 막 짓는데 이 많은 농사를 어디다 쓸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그래요. 야, 너 뭐 걱정하냐? 너 영혼이나 잘 지켜. 이거 내게 아니야. 오늘 밤 너 영혼을 가져가면 너는 내일이 없어. 내일이 없는 거야. 우리는요, 내일은 난 몰라요. 그죠?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보면 세상으로부터 바보 같은 소리를 많이 들어. 아이, 저 바보, 저 멍청이, 늘 손해보는 것 같고, 늘 뭐 뺏기는 것 같고, 늘 뭐 하는 것 같고,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면 사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반대로, 저 사람 야삭 빨라. 저 사람, 손해를 안 볼라 그래. 저 사람, 너무 피곤해. 이렇게 듣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 이 믿음이 약한 사람. 세상으로. 믿음의 사람은 바보 같아. 어떻게 저렇게 순진하냐. 저렇게 순진해서 어떻게 세상 살아. 여러분, 그런 사람이 훨씬 세상 더 잘합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자기가 가진 돈밖에 없잖아. 응? 그 돈 없으면 시무룩해지고, 돈 없으면 우울증 걸려가 중미산이 그러고. 돈의 기준이잖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돈의 기준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한테. 우리는 우울증 절대 안 걸려요. 우울증 자체를 몰라. 우울증이 뭔데? 근데 세상 사람들 우울증 걸려요. 돈 많이 쓰면 뭐요? 걱정하고 불안하고. 여러분, 돈 많은 집일수록, 예? 부자고 돈 많은 집일수록 금고가 커요. 금고 알죠, 여러분? 금고. 근데 돈 없는 사람 저와 이런 금고 없어. 하루하루 살기 바쁜데 뭐 금고가 어디 있어? 금고 있어요, 여러분? 금고에서가 다이아몬드 갖다 놓고 뭘 다 갖다 놔요? 없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다. 우리의 근거는 우리의 근무하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요청만 하면 주셔. 거기는 무궁무진해. 근데 근거는 그거밖에 없어. 예? 그거밖에 없고 근거 안에 들은 거 그거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뭐요? 하늘에 근무하고 무궁무진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영광에서 서시겠다고 기도만 하면 주시잖아요. 우리가 더 크지. 예. 그래서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행함이. 마지막으로요. 믿음은 가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
변함이 없는 믿음. 변하면 안 돼요. 정말 변한 믿음은요, 어떤 믿음인가 그러면, 변한 믿음은 악한 사단의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꺾기 위하여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유혹해 오고 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요, 요걸 변치 않게 굳게 지켜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농부가 씨를 쭉 뿌려요. 근데 씨가 손으로 하나하나 심으면 옥토밭에 좋은 데 심겠죠. 근데 씨를 뿌린다 그랬어요. 막 뿌리다 보면 어떨 때는 길가에, 어떨 때는 바위 안에, 그죠? 어떨 때는 뭐 돌짝밭에, 이렇게 어떨 때는 옥토에. 근데 옥토에 뿌려진 삭은 30배, 60배, 열몇 100배, 열몇 배지만 저 길가에 뿌리는 건 새가 와서 쪼아먹고 바위 틈에 시험을 자라다가 바위가 눌려서 못 자라. 믿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느님 앞에 옥토같이 심겨져야 돼요. 여기에 믿음이 심겨지는데 세상에 유혹이 많아가지고 자꾸 바깥으로 나가. 그럼 자라지를 못해요. 바깥에 뿌리는 게 새가 와서 쪼아먹어. 그러니까 믿음은요, 하늘 앞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요. 근데 하늘 앞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려고 그러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유혹이 많아요. 나는 교회 오고 싶은데 친구가 전화가, 야, 교회 왜 가냐? 더 좋은데, 그럼 그거 가야 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뿌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세상에 예쁜 꽃도 바람에 풍파가 온다는 거. 그죠? 바람이 분다는 거. 바람이 분다고 꽃이 다 흔들리나요? 흔들려가 날아가나요? 안 그러잖아요. 흙 속에 깊이 뿌리 박힌, 땅 속에 깊이 뿌리 박힌 꽃은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뽑혀나가지는 않아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에 깊이 뿌리 박히면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변함없는 믿음이 돼요. 믿음이 자꾸 변하면 안 돼요. 오늘 믿음 내일 가고, 내일 믿음 모레 가고, 자꾸 믿음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뿌리를 내려요. 그래야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수상식물이 수상 있는 열매를 많이 맺겠어요. 땅에 뿌리 박혀가 있는 열매가 많이 맺겠어요. 나무가. 어떤 걸? 여러분, 어떤 수상식물이 열매가 많이 열리겠어요. 뿌리가 땅 속에, 수상식물 알죠? 물 위에 자라는 식물. 요즘 그게 많이 또 농사는 기법인데, 물 위에만, 그게 많이 열매를 맺히겠어요. 그럼 땅 속에 깊이 뿌리 박힌 식물이 열매를 많이 열리겠어요. 땅이 깊이 뿌리. 여러분, 가을 되면 은행나무 알죠? 무지하게 열려? 땅이 깊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 앞에 깊이 뿌리가 박히면요, 하늘로부터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그게 변함없는 거예요. 수상 있는 식품은 변함이 있어. 근데 땅에 깊이 뿌리 박힌 건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하늘 앞에 여러분, 믿음이 깊이 뿌리 박히십시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 그죠? 뿌리 깊은 믿음이 돼야 하나님께 칭찬받는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어떤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다 사랑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